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혹은 찬양 CCM 가사들을 보면은 우리는 시편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사용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말씀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의 말씀, 이 말씀도 아주 잘 알려진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떠오르는 찬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이 그대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가사 그대로의 찬양이 있고요. 또 요즘 젊은 청년들, 좀 젊은 세대들의 떠오르는 찬양은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갑자기 또 떨려가지고 음이 하나도 안 잡혔네요. 죄송합니다. 이처럼 여러 말씀들,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은 특별히 오늘 145편은 다윗이 쓴 마지막의 시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참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쓴 시로 이렇게 모아놓은 시집입니다. 시편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왕도 솔로몬의 시로,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작자 미상의 시가 여러 가지의 시가 하나의 시집으로 모여 있는 게 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시라고 잘 알려져 있는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의 이 말씀들이 대표적인 다윗의 시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은 138편에서는 감사의 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편인 139편에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편에는 왕의 기도인 제왕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오늘 읽은 145편은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할 때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작에 있어서 예수 찬양단 또 그리고 신로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찬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노래를 못한다는 이유로, 찬양의 은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노래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찬양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는 찬양과 동시에 기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이 드린 그 공동체의 기도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을 즐겨 부르며 암송하며 날마다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힘써 왔습니다. 다윗이 찬송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경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크게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참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당대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러한 평가받는 왕으로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그 국기 안에도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왕으로 자신이 칭송받을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보다 높으시니, 자기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왕으로 누군가를 섬기겠다라는 것, 그것은 왕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왕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고대의 종, 하인들에게는 없는 것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아마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들에게 없는 것 첫 번째는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라 하면은 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그것을 거절하면은 종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하란 대로 자기의 뜻을 드러내며 무언가를 선택하며 왕이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 그대로 복종하는 자신의 뜻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종된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을 둘로스라고 말하는데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종이 없는 것, 바로 돈이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죠. 그냥 그저 허락해 있는 주인이 허락한 정도의 그 정도만 사용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 그러한 것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없고 또 자기 목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역시 다윗 왕과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열왕기상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4절에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리이다. 그리고 28절에서도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두 왕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종된 모습으로 종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종으로서 고된 일을 시키고 힘든 일을 하라고 종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종들을 사랑하시고 그 종들을 주인으로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품을 떠나면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 역시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그 마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던 그 첫 시작의 마음이 내 중심으로 돌아서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을 이스라엘 그 나라로 받아들여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또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될 때가 많고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찾아와서 내 뜻을 먼저 찾을 때가 있을 것이죠. 다윗 왕 역시, 그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인 다윗 왕 역시, 솔로몬 왕 역시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는 죄를 짓지 않고 아주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으면서 살았지만, 그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있다라면은 다윗은 다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을 때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실수하여서 죄를 범할 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종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종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고 또 묵상을 하며 큐티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며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의 종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 바로 송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노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송축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블레스, God bless you 할 때 이 축복의 의미, 축복하다, 그리고 복을 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축하다가 이 의미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라크가 사용되어질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뜻마다 그 사용되어지는 용법이 다 달랐습니다. 이 바라크, 이 블레스가 어떨 때 이 단어, 이 뜻으로 사용되어지냐? 먼저 이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질 때, 이때가 어떨 때냐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이 축복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바라크, 이 블레스를 말할 때, 사람이 사람에게 말할 때 이 축복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면서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죠. 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말로 사용되어질 때 사람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할 때 그 바라크라는 의미가 이 축복으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 빌축에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빌어준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빌어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블레스를 이 축복이란 단어로 번역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을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바라크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블레스 할 때 이 복을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용법을 한나의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이 축복 이 복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두 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 누군가가 모세를 축복할 때 그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내린다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복 빌어주세요 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어졌는데 마지막이 송축하다, 이 송축하다라고 해석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향해서 이 바라크를 할 때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송축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송축의 의미 안에 있는 어떠한 행동이 함께 들어가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 바로 이 송축의 표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에 하나님께 송축할 때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만이 아니라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단어를 사용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역시 할랄이라는 이 찬양의 의미와 야훼의 야를 합쳐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마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자마라는 단어를 쓰고,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된 이 바라크는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당시에 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그것은 왕 앞에 예의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온전히 왕의 모습에 복종하며 자신이 두 무릎을 꿇고 왕의 말을 따르겠나이다, 왕으로 인정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의 송축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 역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대기 위해서는 두 무릎을 반드시 꿇어야 할 것입니다. 두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 송축할 때, 하나님께 바라크할 때 이 모습,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되신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왕이시라는 그 고백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해야 하는 것이냐, 찬양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찬양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이 가장 좋은 찬양의 방법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찬양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안에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참된 찬양의 모습,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 자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왕, 나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나의 왕이고 나의 주로 모시고 그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믿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고백한 그러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어디에든 그 모든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더욱이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믿음을 가진 종교들입니다.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 일시적인 쉼 그리고 일시적인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먼저 그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특권을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가시죠. 그러나 이 종이라고 해서 힘없는 노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종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종이라서 돈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목숨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클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일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하신 주인 한 분이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전심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송축합니다. 온 마음과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